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서 16절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1절에서 16절까지 봅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함께 화답하면서 은혜 나눕니다. 아멘. 믿는 사람의 도리, 이런 제목으로 은혜 나눕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죠. 믿는 사람의 도리. 미국 캘리포니아에는 끝이 안 보이는 드넓은 황야가 있습니다. 그곳을 지나가던 한 나그네가 길을 잃고 헤매기 시작했습니다. 뜨거운 태양볕 아래서 한창을 헤매다 보니까 목이 말라서 견디기가 어려웠습니다. 목이 타들어가는 그런 고통을 느끼면서 헤매고 또 헤매다가 저녁 무렵에 다행히 작은 오두막집을 발견했습니다. 근데 사람이 살고 있지 않는 버려진 집이었어요. 집안 어디에도 물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쪽 구석에 낡은 펌프가 있어서
그 낡은 펌프에서 혹시 물이 나올까 해서 펌프질을 열심히 해보았지만은 물 한 방울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옆을 보니까 작은 항아리가 보였어요. 그래서 그 항아리를 뚜껑을 열어보니까 거기에 물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근데 얼마나 오래됐는지 물이 썩은 것이에요. 도저히 그냥은 마실 수가 없어서 그 항아리를 들어보니까 그 밑에 종이 쪽지가 한 장 놓여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몇 자 적혀 있었어요. 이 항아리의 물을 펌프에 붓고 펌프질을 하시오. 자, 그래서 그 썩은 물이지만은 그 물을 펌프에다 붓고 열심히 펌프질을 했습니다. 한참을 하게 되니까 녹슨 물이 조금 나오더니만 드디어 맑은 물이 콸콸콸 쏟아져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물을 마시고 또 마셨어요. 그리고는 그동안 대양볕 아래서 헤매느라고 땀이 먼지와 범벅이 되었는데 그 시원한 물로 목욕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항아리에다가 물을 가득 채워 놓았어요. 그 종이 쪽지에다가 써 놓았습니다. 이 물을 펌프에 붓고 펌프질을 하시오. 물은 반드시 나옵니다. 이렇게 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나그네는 누군가에게 받은 은혜를 나누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이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것, 이것이야말로 은혜 받은 사람의 도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 도리라고 하는 말을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이렇게 설명을 해놓았어요. 사람이 마땅히 지켜야 할 길, 사람이 마땅히 지켜야 할 길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모든 사람들이 이 길로 가면 문제될 게 없어요. 그런데 길이 아닌 곳으로 가다 보면은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사는 것, 그것이 바로 도리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을 향한 도리를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도리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 받은 사람답게 도리를 지키며 살아야 된다. 이런 의미로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셨나요? 아멘. 무슨 은혜를 받으셨어요? 구원해. 창조의 은혜, 구원의 은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족한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도 엄청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엄청난 은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은혜 못 받은 사람처럼 사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여호와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그걸 잘 간직을 하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기만 하면 믿음 생활이 즐겁고 기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은혜를 받았는데 잊어버리고 현재는 마치 은혜 받지 못한 사람처럼 사는 사람들도 있죠. 은혜를 받으면 마음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찬송이 흘러나오고 이렇게 되는데 은혜를 잊어버리고 나면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기쁨도 사라지고 감사도 없어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섬기는 삶도 기쁘지 않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깊이 생각하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되새기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으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은혜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살라고 말씀하셔요. 게으름을 피우는 사람들은 은혜 받은 것을 잊어버린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부지런히 사는 사람들은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사는 사람들인 거죠. 그 은혜를 알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게 되죠. 부지런히 섬기며 살게 되는 거예요. 열심히 섬기면서 살게 됩니다. 시편 기자도 받은 은혜를 생각을 했어요. 받은 은혜를 생각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그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을 갖게 된 것이죠. 시편 116편 12절에서 14절 가운데 말씀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고백을 한 거죠.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한번 시편 기자의 마음을 가지고 따라서 하시죠.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무엇으로 보답할까? 시편 기자는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리이다. 찬양하며 갚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을 갚겠습니다. 서원한 것을 갚으면서 그 은혜에 보답하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28장에 보게 되면 야곱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서 외삼촌의 집으로 도망을 가다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뭐 이렇게 하나님을 만난 것을 생각하면 도망가는 것도 괜찮은 거죠. 그 빈들에서 하룻밤을 지내게 되었는데 그 돌을 베개 삼아서 누웠어요.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누워있는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주신 거예요. 꿈에서 깨어난 야곱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돌베개를 세워놓고 거기에다가 기름을 부으면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어요.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 가운데 말씀합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주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야곱이 자기를 만나주시고 또 약속까지 해주신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한 것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그 아비 집으로 평안히 돌아오게 하시면 그러면 이곳에 제가 하나님의 집을 짓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서원한 거예요. 이것을 보게 되면 11조라고 하는 것은 율법에 의해서 마지못해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 11조라고 하는 것은 은혜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받은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건강도 주시고 일거리도 주시고 이런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셔서 그 돈을 벌게 하셨어요. 소득이 있게 하신 거죠. 근데 그 중에서 10분의 1만 바치고 10분의 9는 네가 알아서 써라 그러시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 소득의 10분의 1은 그건 내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셔요.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래요.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께 드리는 게 마땅한 것이죠. 10분의 10을 다 드리라고 해도 우리는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벌게 하셨으니까요. 그런데 그 중에 10분의 1만 드리고 10분의 9는 내가 알아서 써라 그렇게 하셨으니까 우리는 그 은혜가 감사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먹고 살기 힘든데 뭐 10분의 1을 드려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율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은혜의 열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그 또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의 출입을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도 영원토록 지켜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살게 되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물질을 구별해서 드릴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시간을 구별해서 드리게 되는 거죠. 시간을 구별해서 드린다고 하는 것은
주일을 구별해서 거룩하게 드리는 거예요. 주일은 내 날이 아니라 주님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 날 반, 주님의 날 반. 그것도 아니죠. 온전히 주님의 날이에요. 그러니까 주일은 온전히 주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고 또 말씀도 배우고 기도도 하고 교제도 하고 이러면서 지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은 억지로 하거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게 참으로 중요하죠. 이 은혜를 깨닫게 되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대로 살게 돼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 말씀대로 살게 되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 얼마나 귀한 말씀이죠. 여기에 열심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인 열심이 아니라 성령의 열심을 가리켜요. 인간적인 열심을 가지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이렇게 한다. 이걸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거죠. 자기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 예수님 당시에 그렇게 했거든요.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는지 몰라요. 소득의 10분의 1 떼먹지 않고 그대로 바쳤어요. 그리고 일주일에 이틀씩은 금식을 하면서 경건 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줄줄줄 외우고 그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이렇게 살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가리켜서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셔요. 외식하는 자들아 화 있을 것이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는데 왜 이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그러셨느냐? 그것은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자기의 의를 위해서 했다는 사실이에요.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의롭다.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긴다. 이걸 드러내기 위해서 했단 말이죠. 이게 인간적인 열심을 가지고 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을 수가 없어요. 그 거짓 선지자가 예수님 앞에 갔을 때 이야기하죠. 주여,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병자들도 고쳐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을 떠나게 되면 어디로 가겠어요?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열심히 했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다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를 알아주지 아니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삐지고 시험에 들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성령의 열심을 가지고 섬긴 사람들은 뭐라고 말할까요? 성령의 열심을 가지고 섬긴 사람들은 지금까지 한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돼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죠. 자기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인 열심을 가지고 했는지 아니면 성령의 열심을 가지고 했는지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잘 분별을 해야 돼. 저 사람이 인간적인 열심을 가지고 했는지 아니면 성령의 열심을 가지고 했는지 이걸 잘 분별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단순히 그냥 열심히 한 것만 바라보고 그렇게 잘했는데 왜 저렇게 됐느냐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가 분별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인간적인 열심이 아니라 성령의 열심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 말씀은 성령의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겨라. 그런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도 성령의 열심을 가지고 섬겼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아멘.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제가 목사가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죠. 장로, 권사, 집사가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아멘. 성도가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른 사도보다도 많이 수고했어요.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는지 모르죠. 복음을 전하고 곳곳에 교회를 세우고 또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서 보내고 얼마나 큰 일을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모든 것도 결국은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입니다. 이렇게 아멘.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한 사람들은 성령의 열심을 가지고 한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런데 조금 해놓고도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왜 나를 알아주지 않느냐, 내 말을 안 들어주느냐, 이렇게 또 불평하는 사람도 있죠. 그것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한 것이 아니에요. 이처럼 하나님을 향한 도리가 있는데 그 도리는 은혜 가운데서 감당할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자, 그러면 자기 자신을 향한 도리가 또 있어요. 자기 자신을 향한 도리는 어떤 것일까요?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아멘. 이 자기 자신을 향한 도리는 세 가지가 있죠.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것, 환난 중에 참는 것, 기도에 힘쓰는 것. 요 세 가지예요. 먼저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에게는 소망이 있나요? 아멘. 소망이 없는 분 혹시 없나요? 다 있으시네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이 있어요. 그 소망은 무슨 소망이죠? 영생의 소망, 다시 말하면 천국의 소망이에요. 한번 따라서 하죠. 영생의 소망, 영생의 소망, 천국의 소망. 천국의 소망. 그래서 우리는 소망 없는 자가 아니라 소망을 가진 사람이란 말이죠. 나는 소망이 없어. 그냥 뭐 이렇게 그냥 살다가 죽을려나 봐. 이러고 사는 게 아니라 소망을 가진 사람이에요. 천국에 들어갈 소망이 있잖아요.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그 소망 가운데서 즐거워할 수가 있단 말이죠. 천국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즐겁게 살 것을 생각만 해도 얼마나 즐겁고 좋아요. 이걸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저 이 세상에 사는 것, 이 세상 여러 가지 환경, 내게 닥쳐진 여러 가지 문제 이런 것들만 생각하고 살면 즐거움이 사라지죠. 기쁨도 없어요.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도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는 거예요. 근데 천국의 소망,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면 그 가운데서 우리는 기쁘고 즐겁게 살 수가 있단 말이죠. 자, 이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분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기쁘고 즐겁게 사세요. 기쁘고 즐겁게 사세요. 너나 잘 살아라 그러지 마시고 우리 모두 이렇게 살아야 되겠죠. 지하, 반지하 월세 방에서 살던 사람이 1년 후에 맨션 아파트에 들어가서 살게 되었다. 그러면 이 사람은 1년 전부터 그 맨션 아파트에 들어가서 살 생각을 하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죠. 네. 지금은 어렵고 힘들지만은 앞으로 1년 지나게 되면 나는 맨션 아파트에 들어가 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만큼 살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이 다 준비되어 있다. 이걸 생각하면 아직 들어가지 않았어도 반지하 월세방에 살아도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마치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천국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즐겁게 살게 될 것이다. 이거 생각만 해도 기쁜 거예요. 지금은 천국의 삶을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천국에 들어가 살 생각을 하면 기쁘고 즐거운 거죠. 이 천국은 어떤 곳인가요?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또
눈물도 없고 죽음도 없는 곳이라 그러죠. 이런 그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살게 될 것이다. 생각만 해도 얼마나 좋아요. 천국을 잊어버리고 살지 마시고 천국을 항상 기억하고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천국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현세 천국을 누리고 또 주님이 부르시면 내세 천국을 누리며 살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셔요. 두 번째는 환난 중에 참으라고 말씀하셔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여러 가지 환난을 만나게 돼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환난을 당하게 돼 있어요. 건강에 대한 환난, 경제적인 환난, 사람으로 인한 환난,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환난,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 때문에 당하는 환난, 여러 가지 환난이 있는 거죠. 이런 환난을 당하지만은 그 환난을 당할 때 잘 참으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께서 이런 사실을 아시고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할까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예수님이 이겨놓으신 싸움을 우리는 싸우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이겨놓으신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기만 하면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지 아니하면 패배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기만 하면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또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도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질 않죠. 내 이름으로 나가요. 내 힘으로 나가요. 내 재주로 나가요. 그러다 보니까 그만 실패하는 거예요. 패배하고 마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이름인지 몰라요. 이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서 승리의 삶을 살고 우리 하나님께서 환난을 당할 때 잘 참고 견디라고 말씀하신 대로 잘 참고 견디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기도에 힘써라라고 말씀하셔요. 기도는 힘쓰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기도가 쉽게 되면 하나님께서 뭐 기도에 힘써라 이런 말씀 안 하셨겠죠. 기도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잘 된다 그러셨을 거예요. 돈 버는 일에도 힘을 써야 되고 자기가 하기를 원하는 그런 일에도 힘을 써야 되지만은 무엇보다도 힘 써야 될 것은 기도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기도 시간이 즐겁고 복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361장에 보면 그런 가사가 있어요. 1절에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찬송가 361장 1절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아가네. 구세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이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쁨 충만하네. 아멘. 기도 시간에 무엇을 주신다고요?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더 크신 은혜를 주신다.
또 한 가지를 더 주시는데 기쁨을 충만하게 해주신다. 자, 그러니 크신 은혜를 주시죠. 복을 주시죠. 기쁨을 충만하게 해주시죠. 이 기도 시간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시간이 얼마나 복된 시간이냐 말이죠.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기도하라는 거죠. 기도하는데 기도에 힘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크신 은혜를 준다, 복을 준다, 또 기쁨으로 충만하게 해준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말씀대로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에 힘쓰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약속하신 이것을 받아 누리면 얼마나 복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도 말씀대로 하지 아니하면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도리는 성령의 열심으로 섬겨라 하는 것이고, 또 자기 자신을 향한 도리는 즐겁고 참고 힘쓰며 살아라 하는 말씀이죠. 끝으로 타인을 향한 도리가 있어요. 타인을 향한 도리는 뭔가요? 오늘 본문 13절에서 말씀합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라 라고 말씀하셔요.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을 도와주라고 하는 말씀이죠. 어려움 당하지 않는 사람들은 뭐 스스로 잘 살 수가 있지만은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은 도움이 필요하단 말이죠. 질병으로 인한 어려움, 또 물질로 인한 어려움, 사고로 인한 어려움, 또 예기치 않은 그런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어요. 이럴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이 먼저 해야 될 것은 돕는 일이라는 거죠. 교회에서나 개인적으로나 그렇게 도우면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타인을 향한 도리다. 이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그것이 얼마가 되었든지 그 중에서 아껴서 쓰고 그리고 나머지를 도우며 산다고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는 거죠. 내가 쓸 것을 그냥 남부럽지 않게 풍성하게 쓰고 그리고 도우려면 도울 게 없어요. 나는 전략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돕기도 하고 하나님께 드리기도 하고 이렇게 살 수가 있는 거죠. 먹을 것도 좀 덜 먹고 입을 것도 좀 덜 입고 그리고서 그 나머지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기도 하고 다른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도와주기도 하고 이렇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그들이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10절 가운데도 이런 의미에서 말씀하십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갈라디아서 5장. 갈라디아서 6장이네요. 예, 6장 9절에서 10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예. 여기 보게 되면 모든 사람에게 착한 일을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사람에게 착한 일을 하는데 특별히 누구에게 해야 되느냐?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고 말씀하셔요. 10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서로 사랑의 손길을 내밀며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우리 교회도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어요. 그 선을 행하는데 선을 행해도 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것도 안 주시는 것 같으면 낙심할 수가 있는데 그럴 때도 낙심하지 말래요. 포기하지 말래요. 왜 그렇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시기 때문이죠. 우리 옆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때가 되면 거두게 하십니다. 때가 되면 거두게 하십니다. 이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성도들에게만 아니라 성도가 아닌 사람들에게도 도움을 주며 살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손대접하기를 힘써라. 손대접하기를 힘쓰래요. 이건 손님을 대접하라는 거죠. 나누고 대접하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타인을 향한 도리다. 이걸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오늘 본문 14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멘. 아멘. 여기 말씀에 보면 축복하라 그렇게 말씀하죠. 이건 헬라어로 율로게이테라고 하는 말인데 이건 좋게 말하라, 칭찬하라, 찬양하라 그런 뜻이 있어요.
여러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이 단어를 사용하게 되면, 율로게이테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게 되면 이건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런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사용하실 때에는 복을 받아라 그런 의미예요. 또 사람이 사람에게 이 말을 사용할 때에는 축복하라, 칭찬하라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율로게이테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하게 그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축복해 주래요. 어떤 사람에게 축복해 주라고요? 여기 말씀에 보면 박해하는 자에게 축복해 주래요. 쉽지 않죠? 나를 박해하고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어떻게 축복해 줄 수가 있느냐?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축복을 해 주래요. 축복을 하고 뭘 하지 말라고요? 저주를 하지 말래요. 두 가지 잘하는 사람도 있죠. 축복도 잘하고 저주도 잘하고. 둘 다 잘하면 안 돼요. 한 가지만 잘해야 돼요. 축복만 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저주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저주하게 되면 자기 자신이 먼저 저주의 마법에 걸려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마음에는 기쁨이 없어요. 근데 축복을 해주게 되면 마음에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결국 축복해 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해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사람들에게 한번 축복해 주세요. 복을 많이 받으세요. 큰 은혜를 받으세요. 축복해 주니까 어때요? 마음이 기쁘고 좋죠? 이게 축복해 주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열심히 축복해 주세요. 기도로도 축복을 해 주시고, 말로도 축복해 주시고, 그렇게 축복하면서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타인을 향한 나의 도리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한 가지를 더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 15절에서 말씀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함께 하라는 거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을 같이 해야 돼요. 마음을 같이 하지 않냐고는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한 도리는 성령의 열심으로 섬겨라 하는 말씀이고, 자기 자신을 향한 도리는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고 기도에 힘쓰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타인을 향한 도리는 축복해주고, 그리고 함께 즐거워하고 이렇게 살 것을 말씀해주고 계셔요. 마음을 같이 하면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마음을 같이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을 같이 하려고 하면 전부 다 내 마음에 맞추세요. 목사님도 내 마음에 맞추고, 장로님도 내 마음에 맞추고, 모든 성도님들 다 내 마음에 맞춰주세요. 이러면 될까요? 안 되죠. 마음을 같이 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 마음에 맞추라고 그러지 말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가 되어서 한 가지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도리를 감당하며 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16절 말씀 다 찾아서 같이 한 목소리를 읽고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고 함께 모여서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시며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들려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그 도리를 가르쳐 주셨사오니 이 도리대로 하나님을 향한 도리, 자기 자신을 향한 도리, 타인을 향한 도리를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